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유, 뭐 무시무시합니다. 28장 보면 28장에 앞부분만 조금 순종해서 받는 복에 대한 이야기 끝나고는 다 저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잘못 오해하시면 또 이거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여러분 27장이 연결이 되고 27장이 먼저 이해가 되셔야 28장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27장과 여호수아와 요한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28장을 갖다 쓰면 심통도사 돼버리는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저주받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는 아실 거예요. 그럼 27장 여러분 어설피 기억하지 마시고, 이건 복음의 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틀로 정해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고 그걸 옮기실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 27장이 이야기한 모세가 지키라고 명령한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613가지의 계명과 에발산에서 드려야 되는 그 제단, 이게 왜 에발산에 세워졌는지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 저주를, 그렇죠, 축복으로 바꾸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사를 간다거나 직장을 바꾸는 게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환경을 바꾼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그곳이 에발에서 그리심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며 말씀이에요. 그 관계 회복은 제사,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말씀은 그 관계 회복된 걸로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가는 것. 이게 에발산을 그리심산으로 만들어버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자, 그것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제일 첫 번째로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했죠.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실제로 말씀대로 붙들어 놓고 선을 딱 그어버렸죠. 그래서 저주와 축복을 완전히 갈라놓는 에발산 그리심산 사건을 말씀으로써 실천해가지고 직접 외치고 부르짖고 확인시켜준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라고 처음 등장하죠. 근데 그 여호수아가, 왜 여호수아가 그 일을 시작했느냐 하면 뒤에 누가 그 일을 마무리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가성 세겜성에 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바라보면서 거기도 저기도, 거기 예루살렘도 아니고 바로 나다. 왜요? 내가 어디로 올라갈 거니까, 골고다로 올라갈 거니까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되는 거다. 자, 어떻게 해야? 그 사실을,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온 거고, 희생제물로서, 제사니까요. 그 다음에 내가 뭐로써 왔기 때문에? 말씀으로써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나를 받아들이는 것, 나를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두 가지가 돼버리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완전한 제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니까 절대 순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관계 회복이요, 예수를 믿는 게 절대 순종. 그래서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는 에발산의 존재가 아니라 그리심산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27장에서 요한복음 4장까지가 한 맥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옮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자리 옮기는 건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는 거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계속 훈련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28장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복과 저주 이야기할 때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이제 28장을 통해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거, 그거 절대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새겨야 되는데요, 잊지 않도록. 왜 그런가가 오늘 28장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걸 저희가 이제 오늘 좀 면밀하게 살펴야 돼요. 각오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오후 되니까 이렇게 또 졸리기도 하고, 오전에 힘들었던 분들은 또 이제 어디로 가신 걸까요?
제발 그리심으로 갔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됐겠죠. 왜냐하면 말씀 붙잡고 가면 거기가 그리심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관계를 믿고 가면 거기가 그리심 되는 거예요. 거기로 가 계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렇게 통성경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통성경 노래 필요하시면 여기 띄워드릴까요? 이제 아이들은 안 띄우고 그냥 잘 하는데 거의 다 지금 이제 어플을 해가지고서 띄워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통성경 노래 한번 좀 졸리기도 하시고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통성경 노래 한번 부르시고 성경 전체를 한번 훑고 말씀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마음부터. 자, 그러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세 대신하게 해주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 주 사명해 주 절망 앞에서 희망 징계 희망해 징계 희망의 드림돈 즐거운 꿈도 어떻게 와 기쁨 위한 탄생 안녕한 사랑 용서를 향한 영광과 평화로운 시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서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멸류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이리 받은 승리의 노래. 참, 여러분 많이 배려해드렸어요. 반주만 나오는 게 있고요, 노래가 같이 나오는 게 있는데 여러분 노래가 같이 나오는 걸 틀어드렸어요. 여러분을 고려를 해서. 그죠? 그리고 여기 가사도 떴어요? 예, 보고 하시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꼭 한번 외워보시고 나중에 제가 시간 내서 쭉 설명드릴 때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이제 여러분께서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면 앞에서 27장에 보면 11절부터 26절까지 그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고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조건이 있고 그것 때문에 저주받는다는 얘기가 있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저주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28장 넘어오면 그렇게 절별로 복이다 저주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면 복이고 어떻게 하면 복이고 어떻게 하면 저주고 어떻게 하면 저주고 이렇게 항목별로 자세하게 조건을 달고 그에 대한 저주, 그에 대한 복을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복된 상태와 저주인 상태들을 쭉 열거를 해주고 있어요. 발견하셨습니까? 앞에서는 이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긴다든지 맹인의 길을 잃게 한다든지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고 또 뭐 심지어는 짐승과 교업하고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 뭐 이런 것들 조건도 다 그럴 경우엔 저주다 이랬어요. 이런 식으로 이럴 경우엔 저주, 이럴 경우엔 저주, 이럴 경우엔 복, 이럴 경우에는 복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야 되겠구나 이랬는데 이럴 텐데 그죠? 근데 지금 28장에 넘어오면 복된 상태만 쭉 열거를 해주고요. 저주받는 상태가 그러니까 일일이 다 뭐 살펴보기도 참 무섭고 두렵고 떨릴 정도 20절부터 68절까지 반 넘죠. 확실히 3분의 2 정도 되는 구절이 다 저주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게 아니라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주에 대한 내용이 더 많아요. 뭔 얘기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감정이 지금 격해져 가지고선 기분이 나빠서 그걸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는 어디죠? 요게 표현이 되고 있고 요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요게 만나학교 지금 졸업 설교잖아요. 여기가 어디죠? 모압이죠.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그러니까요. 들어가면 어떤 일이 더 발생된 거죠? 그렇죠. 이런 일인데 어떤 일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죠. 저주받을 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저주라고 보시면 안 돼요. 저주받을 일들이 많아라고 이야기하는 걸 괜히 또 상처받아가지고 아유 하나님은 또 우리 저주받을 일들이 많은 대로 또 집어넣나 봐 이렇게 상처를 받으시면 안 된다고. 이건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공병대 출신이에요. 몇 번 얘기 드렸는데 공병대 출신으로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위험한 위험한 과목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일단 폭파가 있고요. 이건 폭발물을 다뤄요. 그래서 다리를 끊어놓는다든지 도로를 메모를 시킨다든지 왜요? 적군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폭발을 하고요. 또 적군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뢰를 또 이렇게 파묻어요. 그러면요, 그 선임 분대장과 함께 소대장님들이요 나와가지고 지뢰를 설명을 쫙 해줘요. 전차 지뢰서부터 개인 지뢰까지 쭉 설명을 해주고 실제로 또 저 앞에 그 실제 교장에서요 지뢰를 터쳐요. 아 무시무시합니다. 그 터진 거 보면 타이어가 막 너덜너덜해지고 장난이 아니에요. 그거 보면 밥맛이 뚝 떨어져요. 훈련 받는데도 맥이 빠져요, 여러분. 왜냐면 그거 가지고 이제 훈련을 해야 되니까 잔뜩 겁을 줘요. 아니 겁을 주려고 주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게 저희 앞에가 지뢰밭이래요. 아유 뭐 주저앉는 거죠. 아유 뭐 그런 설명도 들었지, 그 폭발력 시험도 했지. 그러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그때 뭐를 주는지 아십니까? 맨 앞에 선임 분대장한테 지뢰 탐지기를 줘요. 그러면 이제 살았다예요. 물론 이제 바로 실물로 하진 않지만 교보제로 하지만 그 지뢰 탐지기를 들고 앞에서 앞서가는 사람이 탐지해준 길로만 따라가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길이지만 그 탐지기 하나 줬다고 그 길을 안전하게 개척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척을 해 나가면서 거기다가 띠를 박아줍니다. 길을 만들어줘요. 앞에 가는 사람이. 그럼 뒤에서는요, 우리는 비록 천천히 땀을 흘려가면서 개척을 해 나갔지만 뒤에 오는 우리 동료 병사들은 뛰어서 건너갑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왜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이 저주의 땅을 어떻게 개척을 해 나가면 축복의 땅이 되는지를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거지 저주받아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땅은 일단 저주가 도사리고 있어요. 어쨌든 잘못해 삐끗 눈길만 한번 잘못 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방향 판단, 상황 판단 조금만 미스가 나가지고 길이 조금만 벗어나도 그게 저주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주가 오고 어떻게 하면 복이 온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구체적으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복과 그 헤아릴 수 없는 저주들이 오는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복, 그 말씀 때문에 20절부터 60절까지 수많은 저주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자세히 볼까요? 여러분 28장 6절에 보면은요, 가나안 땅 가서 얘기겠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죠? 아, 이거 툭하면 써먹는 구절 아닙니까? 축복할 때. 근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요, 이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19절 보세요. 이건 또 뭡니까? 여러분 이거 잘못해서 6절만 이거 축복해줬다가 큰일 납니다. 이것만 갖다가 딱 써버리면요. 그럼 19절은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아. 아니 그러면 지금 아까 들어간데 지금 들어온대, 아까 나간데 지금 나간대, 틀린데요? 여기는 다 어디예요? 가나안. 장소로 치면은요 같은 데예요. 그죠? 들어오면은요 자기 집 아니에요. 가나안에 있는 자기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들어와도요. 또 집 밖으로 나가도 앞에서는 복을 받는데요. 뒤에서는요
저주를 받는데요. 그러면 이게 장소의 문제가 아니네요. 그죠? 장소의 문제가 아니네요. 복을 받고 안 받고 저주를 받고 안 받고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는 장소와 관련된 게 아니네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거기는 장소는 지금. 그럼 이게 복과 저주가 나뉘는 이유는 뭔가 살펴보니까 6절과 19절을 보면 복과 저주로 나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구절로만 보면. 이게 말씀이 안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이 장면은요, 집이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바깥에 공간이 있죠. 그리고 보이는 건 누가 보입니까? 그렇죠. 그 들락날락하는 그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복과 저주로 나뉘는 건 안과 밖의 공간이 아니라 누구한테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들락날락하는 그 사람한테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정리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저주이고 들어와도 저주인 이유는 바로 이유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죠? 그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사람은 들락날락하는 게 복이고, 그것이 없으면 들락날락해도 그게 다 저주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죠.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뭘 챙겨 입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겉옷, 그 613개의 계명을 상징화시켜 있는 그 겉옷을 상징적으로 다 입고 뭐 하지 말라고요? 그걸 잊지 말라고 그걸 입고 들락날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양새로만 그걸 입었다라고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613가지예요. 613가지. 613가지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613가지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옷을 입은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신명기까지의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한 613가지의 계명을 이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내 얘기가 아니라고 너무 멀뚱멀뚱하게 쳐다보시는데 진짜 이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채로 등날락해요. 정말 와우, 대단한 거예요. 613가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나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갔어요. 가나안 땅에 나갔는데 613가지에 걸리고 안 걸리고 틀리고 옳고 사투리로 기인가 민가 한 거를 다 어떻게 돼요? 다 보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613가지의 계명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고 이건 기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거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거 판단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나가도 절대 저주받는 길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면 무조건 이 사람 그냥 복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복된 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복된 존재가 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대충 한 213가지만 알고 나갔어요. 상상 안 해보셨죠? 대충 한 213가지 계명만 알고 나갔어요. 나머지 400개 명에 걸리는 것들은 판단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다가 어떻게 돼버리는 거죠?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또 그 안에는 복된 길로 가는 길도 있겠죠. 그 눈앞에서 복을 두고도 213개 계명만 아니까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현실적으로 아주 쉽게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세요. 말씀 공부 열심히 하세요. 왜 굳이 예수 믿고 구원 얻었는데 뭐 말씀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냐고. 아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판단의 근거와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를 판단해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놈의 613가지 모세 오경까지의 계명을 가르쳐 주려고 몇 년 투자하신 거예요? 예? 직전을 보시면 되잖아요. 지금 모압에 있으니까 모압 직전 몇 년이에요?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이 법 하나 가지고 계속 트레이닝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이 광야 40년은 만나 학교인데 과목이 뭐예요? 과목이요. 한 과목이에요. 한 과목, 한 단어로? 법. 그래서 여기는 공식적인 명칭으로 로스쿨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민족 없습니다. 전체 민족이 생각해보세요. 장정만 60만에 200만 가까이 되는 이 한 민족이 한 과목 가지고 40년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공부한 민족은 이 민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민족이 지금 노벨 수상자가 제일 많은 이유고요. 경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고요. 이건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그렇게 배운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40년 동안 법을 613가지를 터득을 할 수 있도록 정말 40년 동안 생각해 보시오. 40년 동안 성경 66권 가지고 매일같이 이걸 달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읽고 배우고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못 놓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계속 밥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말씀드리는 게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제대로 이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서 이 말씀한 건 제대로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면은요,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자유를 누리게 될 거예요. 뭐가 뭔지 구분이 탁 된다니까요. 나가면 죄야. 아, 이건 내가 반드시 취해야 되는 거구나. 아, 이렇게 다 보인다니까요. 613가지를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나가면은요, 어떤 게 복된 길이고 어떤 게 저주의 길인지 다 판단을 해낸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좀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워놓고 그냥 끝나는 걸로 간다면 그냥 그렇게 가면 되죠. 빨리 오시면 좋죠. 아이, 빨리 오세요. 그냥 여기서 그냥 결정 내고 끝내버려야지. 아우, 귀찮고 힘들어서 이게 뭐 더 살면 뭐합니까? 아,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요. 복을 주시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더 복되게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익히고 더 많이 습득한 이들에게는 이 세상이 자유로운 거예요. 나가면 막 보여요, 진짜로. 복된 길과 저주의 길이 보인다니까요, 이 말씀 때문에. 그 613가지를 완전히 터득한 그 사람들이 나가도, 그렇죠. 나가도 복인 거예요, 이 사람은. 아이고, 걸릴 게 없어요. 들어와도 복인 거예요. 그러나 이걸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213가지만 또 어떤 분은 겨우겨우 해가지고 뭐 108개 내지는 뭐 한 55개 이 정도만 알고 있다고 생각, 어우, 이거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여러분. 그 나가면 이 사람한테는 다 온통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지뢰밭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감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렇게 길을 쓰고 눈만 뜨면 야 만나 먹었지? 먹었으니까 이제 생명의 양식도 또 먹어라 이러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그 사람들 귀찮게 하려고가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활보하면서 살라고. 젖과 꿀을 따라다니라고. 젖과 꿀이 널려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따라다니는데 그게 저주의 길인지 축복의 길인지 분간도 못하고 따라다니다간 다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젖과 꿀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은요, 도대체. 그냥 편안하고 풍성한 걸 얘기할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젖은 뭡니까? 젖은 뭐예요? 어디로부터 얻죠? 그들이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축에서 젖을 얻을 수 있죠. 우유를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가축은 자기들이 뭐 해야 돼요? 기르는 거잖아요. 그죠? 손대어 힘써서 기르는 것으로부터 젖을 얻어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잘 발효된 요구르트도 얻었습니다. 잘
잘 발효된 버터도 어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자기들이 힘을 써서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꿀은요. 그 당시엔 양봉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얻는 거죠, 꿀은? 자연으로 들어가 그냥 자연 상태에 있는 걸 그냥 걷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기르는 것으로부터 여유 있게 얻어요. 그죠? 또 기르는 게 아닌 자연으로 나가도 거기서도 또 꿀을 걷어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얘기는 자기가 힘을 써서도 얻을 수 있지만 힘들지 않아서도 거둘 수 있는 거기가 가나안인데 잘 보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를 판단해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자유롭게 걷고 자유롭게 성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바로 이 613가지의 법,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교육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금 제대로 적용만 한다면 이 사람들은 들어가서 완전히 활보를 하면서 다니면서 그 땅은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그 사람 자체도 아니요, 땅 자체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척박한 땅에다 갖다 이 사람을 떨고 놔도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면요. 복과 말씀의 인과관계를 잘 따지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복이 먼저 오시면 안 돼요. 그에게 뭐가 있으면요, 말씀이 있으면 그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인생의 최고의 교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은행 잔고 따질 필요 없어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그거 따지지 마십시오. 자꾸 그런 거 뒤지지 마시고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나 이것부터 살피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나 이것부터 살피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헛소리 하거나 그냥 흰소리 하거나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10년 뒤 저를 보세요. 10년 뒤 김성호 목사를 보세요. 제가 어떻게 돼 있을지. 저는 그걸 노리는 건 아니지만, 그걸 위하여 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이 말씀만 붙잡고 가다 보면 분명히 10년 뒤에는 정말 제가 자유롭게 널려있는 복들을 마음껏 취하며 살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은 그냥 이 땅에서 널려있는 거나 주워먹는 그런 복된 존재가 아니라 어떤 것이 복이고 어떤 것이 저주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그것들을 여러분이 취사 선택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이 땅을 활보하면서 그걸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는 걸 저는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은 뭐냐 하면 복은 돈이 아니에요. 복은 뭔가 손으로 잡을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늘어날 수 있고 양으로 헤아릴 수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복은 뭐냐 하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복을 채워주며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고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얼마나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조명하며 여기다 새겨가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느냐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판단해내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나한테 비추면, 내 개인한테 비추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내지는, 죄송합니다,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몰랐죠. 정말 몰랐잖아요. 그냥 쉽게 그냥 세상 이야기하고 섞어가지고 이야기하면 좋은 이야기다라고 전해주는 거. 여러분,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좋은 이야기고요. 빗대어 설명한 것이지 말씀이 아니라고요. 좀 어려워도 시간이 걸려도 차분히 앉아가지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계속해서 터득해내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내가 취해서 내가 옮길 수 있을 때, 여러분 진짜 내 거는요 옮길 수 있을 때 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옮기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걸 조금이라도 옮겨 보신다면 그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가 된다고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복으로 인하여 나가면 널려있는 또 다른 복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다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주워 담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또 그걸 복이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또 뭐 돈 주워 모으는 건 뭐 이런 걸로만 자꾸 생각을 하시면 또 안 됩니다. 그거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복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챙길 수 있다는 거예요. 획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28장이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복된 상태와 여러 저주스러운 상태를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저주고 어떻게 하면 복이다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로만 툭 던져놓고 말았어요. 복과 저주에서. 앞에 나와 있죠. 2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청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를 하면 그거 듣고 바로 하고 또 지시하면 그거 듣고 바로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전체를 어떻게 주셨다는 거죠?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다 듣고 행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해해요. 작년 이맘때 말씀 전한 것도 여러분이 잘 기억 못 하시는 것도 다 이해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40년을 이걸 계속 이 말씀을 받았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이걸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잠깐 동안에 야 일로 가 해서 그걸 듣고 죄송합니다 요즘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그러라고 그러면 그거 듣고 가고 아니면 그거 듣고 아니라 그러면 안 가. 이런 개념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단순한 개념, 아주 짧은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40년 동안 충분히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가 다 돼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 말씀을 근거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때그때만 잠깐씩 들어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단순적이고 단편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요, 뭔 말씀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인데다가 거기서 몇 가지의 계명이 나왔죠? 613가지가 나온 거예요. 이거 다 어떻게 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지킨다라는 의무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이미 다 알고 이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경험 하십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새롭게 들은 것도 기가 막히지만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새긴 것을 삶에서 행해 나가는 것들 여러분이 가끔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봐도 내가 뿌듯해요. 그런 경험하셨습니까? 그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맨날 세상 얘기나 듣고 있다가 좋은 얘기나 듣다가는 그게 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근거가 돼서 그 행동으로 옮기면 그게 뭐가 되느냐면 좋은 얘기 들은 건 그냥 해보는 거지만 말씀을 듣고 하는 건 순종이 되기 때문에 그 행위가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건은 어디 있습니까? 뭘 제대로 많이 알아야 돼요? 그렇지요. 말씀을 제대로 많이 아는 것이 내 복을 좌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었던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뭐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죄송합니다. 뭐 요즘에 많이 하는 걸로는 교회에 헌금 많이 해야지 뭐 복 받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헌금하는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렇죠.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고 성막 진다 그럴 때 가져오지 말라고 그럴 때까지 가져온 게 뭐냔 말입니다. 그게 말씀에 근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게 복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도 복이고 그 나라에도 복이고. 여러분 우리 좀 이렇게 복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말씀으로 지극정성으로 섬기겠습니다. 말씀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을 지극정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통성경 학교니 말씀 나눈다 할 때니 이럴 때는요 악착같이 찾으셔가지고선 챙기시란 말이에요.
전국에 몇 안 되는 강사 중에 하나입니다. 또 방송 들은 분들이 또 항의 메일을 또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이 그렇게 잘 나가는 강사예요. 제가 지금 3년, 5년, 10년 터울을 보고 있거든요. 10년 뒤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10년 뒤는 누가 한 얘기예요. 10년 뒤면 제가 이제 중견 목회자가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0년 뒤 저한테, 김 목사님 10년 뒤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기대가 됩니다.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3년 뒤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3년 뒤는 좀 자유로울 거라고 그러네요, 저한테. 누가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감리교회 안에서 비전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감리교회 안에서. 저는 그걸 믿습니다. 또 제가 그걸 비전으로 삼고 있어요. 저는 제가 제 후배들이 만약에 말씀을 붙잡고 온다면 저는 다 내어줄 용의가 있어요. 그게 답이기 때문에. 아마 똑똑한 후배들은 이제 저한테 말씀 가르쳐 달라고 올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살아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감리교 안에 이제 새로운 바람이 불 거예요. 분명히. 이제 두고 보세요. 감리교회 안에, 적어도 감리교회 안에 3년 안에 이제 새로운 바람이 붑니다. 말하자면 이것 하는 교회와 하지 않는 교회로 이제 나눠질 거예요. 그럼 그때 뭐 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얼마만큼의 삶의 차이가 나는지는 열매로 드러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를 좀 내다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모세의 심정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한 한 많은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깨닫고 적용을 해서 새기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그걸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으로 질적, 양적으로 규정이 되느냐가 거기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28장은요, 여러분, 괜히 제가 심통도사 되지 않기 위해서 저주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한 말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 선포할 때 좀 제대로 듣고 말씀대로 하세요. 이 개념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것을 확실히 만들어 버려야 돼요. 이 저주 이야기는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은 어차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이스라엘은 40년 했어요. 우리는 아직 4년도 안 했어요. 지금 이제 1년 했고 이제 2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스라엘의 610세가지 모세오경이 그들의 삶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는 복의 근원이 바로 이유가 말씀이었다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말씀만큼은 놓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내 것으로 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단순히 설교나 전해드리는 그런 목사 아니라 성경을 주고 싶어요. 성경을 전해주고 싶어요. 그럼 그거 받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을 좌우하는 큰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받았지요.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럼 오늘 말씀으로 연결할게요. 말씀에 분명히 나왔어요. 해서는 안 되는 거, 하지 말라는 거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그리심산, 에발산 기억나시죠? 뭐가 축복이에요? 그리심산의 축복이라 그랬죠? 그리심의 뜻이 뭡니까? 잘라내다, 끊어내다. 그렇죠? 저주를 잘라내고 끊어내는 게 뭐라 그랬어요?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냔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끊어내는 게, 그게 뭐예요? 그리심, 이런 거예요, 그게. 선을 그리심. 아닌 걸 잘라서 선을 그리십시오. 아예 잘라내십시오. 그러면 옮겨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걸 끊어내면 그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끊어냈으니까요. 저쪽은, 끊어낸 반대쪽은 저수 에발산이 되고, 끊어냈으니까 여기 있는 나는 그리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더 이상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건 아무리 훌륭한 강사도 이건 더 쉽게 얘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아닌 거는 그리심하셔서 잘라내셔서 여기를 그리심 축복의 땅으로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요. 성경에 또 말씀에 의하면 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있으면 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하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악착같이 해야죠. 계속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펜디오 기억나시죠? 끌어안는 거예요. 껴입는 겁니다. 껴입는 거예요. 그냥 벗어내고 다른 걸 걸쳐 입는 게 아니라 입은 것 위에 또 껴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여러분 입은 것 위에다 덧입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몸 위에다가 예수를 덧입어서 영생을 입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말씀 들었다고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덧입고 껴입는 거예요. 아펜디오 덧입고 옷 입고 껴입는다. 근데 그걸 더 확실한 뜻으로 하면 더 꽉 껴안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마세요라고 꽉 껴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팔짱에 이렇게 꽉 끼면서 가면 안 됩니다라고 꽉 껴. 그게 아펜디오라고요. 그러니까 하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꽉 껴안으시라는 얘기예요. 아펜디오 하시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시라고요. 그리심. 그려서 끊어내고 여기를 그리심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정리됐습니까? 그러려면은요. 뭘 알아야 뭘 끊어내고 뭘 알아야 뭘 입지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건 바로 그거잖아요. 신명기 27장의 그리심과 에발산 사건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신약의 요한복음 4장까지 가서 세겜의 수가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심만 바라보다가 축복만 바라다가 실제 삶은 에발산의 삶이었는데 그리심만 바라보다가 실제는 에발의 삶을 살던 그에게 그것도 이것도 아니고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다. 여호수아가 갈라졌던 거 기억나지? 그리고 내가 바로 그 말씀으로 온 존재야. 그러고 보니까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으로 오신 게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신 거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는 결국 누굴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의 근거이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더욱더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서툴 수 있는데 잘난 척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는 척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더 깊이 많이 알면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된 존재가 됩니다. 왜? 그 말씀이 복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진지하게 더 확실하게 더 정확하게 알면 할수록 여러분에게는 복이 된다. 그러니까 그 복된 자리를 절대 잊지 말아라. 이거면 저 뒤에 저주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저주 얘기를 할 때에도 또 얘기를 해요.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15절 28장 15절 바로 이겁니다. 만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 또 해야 될 것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 또 굳이 또 우겨서 하고 있는 사람들의 형상은 그리심과는 반대로 어디를 지금 계속 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에발산에 지금 계속 머물겠다는 얘기죠. 오히려 반대쪽 그리심만 바라보고 자기는 계속 에발산에 머물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을 그냥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이 저주의 땅에서 축복의 땅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아까 두 가지 하나님 관계 회복인 제사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답인 거예요. 이거 외엔 답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내가 봐도 참 안쓰럽고 또 어렵고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억하세요. 예배와 말씀이 제대로 회복돼서 사라지면 고개 세워지면 분명히 그 사람 살아요.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말씀을 받지 못했고 공부도 안 했고 받아보지도 않았고 더 미안한 거는 이게 유행처럼 흐름처럼 번져간 이상한 성경 공부들이
그때 그냥 감성적인 것만 건드려 놓고 가다 보니 너무너무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건 제가 목사로서 너무너무 미안해요. 제가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이걸 통으로 붙잡으면서 이걸 전체적으로 같이 실행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죄송해요. 지금 제가 너무너무 죄송한 대상 가운데 제일 죄송스러운 대상이 누구냐면 저 천목회지. 그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렇다고 제가 거짓말한 건 아닌데 이 중요한 걸 좀 풍성히 전해줬어야 되는데 전해주지 못한 것 죄송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찔러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제가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너무너무 미안해 그분들한테. 근데 그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물론 예수를 영접했지만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분들한테는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리고 부목사 시절 전하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제 부목 시절 아시잖아요. 그 전은 또 모르시죠? 뭐 제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었어요. 그게 저희들의 비참한 처지였었어요. 그것도 너무 죄송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목숨 걸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다 매진했어야 되는데, 그걸 또 돌아보면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요. 앞으로는 저는 죄송한 일이 없었기를 바라고, 절대 죄송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최대한 주어주고 싶어요.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떨어져가지고요, 우리 전도대 그 스티커로 제가 붙여놨어요. 겉장과 앞장과 뒷장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우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이 성경 보고 은혜 받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여러분의 성경도 여기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으로 자유롭고 그걸 전할 수 있고 옮길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저주의 땅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으로 옮겨 가야 되잖아요. 우리 자손들도 그리심산에서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신명기 28장에 해당된 이 저주는요, 그냥 자유롭게 패스해서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수준과 실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주를 연구하실 필요 없어요. 저주를 연구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저주가 있다, 저런 저주가 있다. 저주의 항목별로 종류별로 나누실 필요 없습니다. 분류하실 필요 없어요. 연구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만 연구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저주를 능히 피해갈 수 있고요, 그걸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신명기 28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것,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613가지와 모세오경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을 마음껏 따고 마음껏 거두어들일 수 있는 그 자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 40년 동안 공부하고 배우고 익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 땅을 저주의 땅이 아닌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잘 키운 말씀의 성도 하나가요, 한 나라를 복된 땅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선교 비전입니다. 한 지역, 한 나라, 한 도시를 잘 훈련받은 말씀의 성도가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우리 교회 선교의 비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냐? 성경은 당신 겁니다. 말씀은 당신 겁니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통성경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부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경 노래 한 번만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만나 세대시는 예수,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의 주 사명의 주, 정말 앞에 서리라 주의 희망이 새로운 공동체, 어떻게 와 이렇게 사니 기쁨이
사랑 용서를 향한 영광과 평화로의 초록에 열린 제 자신에게 너희를 넘어서 몸의 확장 주의 열린 남겨진 듯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이 복인 건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복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가 내게 복인 것처럼 그 예수의 본질인 말씀은 곧 내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챙기는 내 삶이 되게 해주시고 저주가 아무리 이 땅에 우글우글하다 할지라도 그 복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은 그 저주를 넉넉히 이겨내며 피해가며 또 구별해낼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닌 것 그리심에서 잘라내게 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 그 말씀대로 더 꽉 껴안는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